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우리의 삶이 깨어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을 아버지 드러내실 때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먼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완전 깨알같이 적혔네요.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의 나타날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포로된 데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은 깜깜해요. 그래서 그 깜깜한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미리 알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한다면 내 마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끝까지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내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할까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조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은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로는 포로되어 가고 고난의 과정들을 겪지만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케 되리라. 오늘 6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2023년 11월이더라고요. 1년이 넘었어요 벌써. 매주 하다 보니까 한 장씩 거의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지금 다가오셔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간들이 참 귀했거든요. 다시금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삶에도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구원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신다는 걸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소망이 넘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제죠? 2차 대전이 일본이 패망을 선포하는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때 나가사키에 핵포탄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떨어진 지점을 가봤었어요. 그 떨어진 지점 옆에 평화의 공원이라고 자기들은 그 평화의 공원을 조성해 놨어요. 그 핵포탄이 떨어진 그 시점을 통해서 그 나가사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는 모습들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기도 하고 큰 상을 만들어 놨어요. 진짜 큰 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느냐? 위를 봐라. 이런 건 평등을 얘기하고 위는 하늘을 바라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겪었던 상처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2차 대전 때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자기들은 반성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었다, 이렇게 그 장면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 힘든 게 제일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 삶 가운데 주실 건데, 너희가 아파하고 힘든 그 부분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 예전 한 영화 가운데서 오나다 중이라는 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적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이 오나다 중이가 필리핀에서 그 사실은 숨어들어 있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결국 일본이 항복했다는 그걸 딱 선포하고 그 전단지를 쫙 뿌렸어요. 곳곳에 자기들 식민지 삼았던 나라에. 근데 이 사람이 숨어 있었거든요. 숨어서 필리핀 한 섬에 숨어서 살아가고 그 전단지도 보긴 했는데 이거 다 구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리고 거기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결국 언제 나오느냐? 이 사람이 1974년에 나와요. 1945년도에 이미 패망했다고 얘기 선포가 됐는데 74년도까지 그 사람은 거기 혼자 숨어서 도둑질해서 쌀 훔쳐서 먹고 짐승 잡아먹고 그래서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74년도에 그 나라로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높여줬어요. 전쟁 영웅처럼 대해줘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망했다는 얘기를 빨리 알아들었으면 안 숨어 지내도 되잖아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 만나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걸 뭐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실제로 그 희년의 역사가 오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바벨론을 포로될 것들을 얘기하고 더 궁극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희년의 고백들이 우리는 이미 선포되었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내 안에 그것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움에 잡혀서 그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한 부분에 숨어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에 잡힌 사람 이렇게 모습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6.25라고 얘기하죠. 1947년도 8월 15일에 강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강복이 있었지만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어요. 주일 새벽에 중공군이 탱크들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 한국의 장성들, 미국의 장성들은 같이 모여서 그 전날 밤늦게까지 파티를 했대요.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기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저 중공군의 탱크가 내려와서 결국은 더 민족의 비극적인 아픔이 올 줄 그들은 모르고 스스로 기쁨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한편에는 두려움에 잡혀 있거나 한편에 작은 승리에 마음이 뺏겨서 내일 당장 뭐가 올지를 모르고 지금 땅에서의 기쁨, 땅에서의 잔치만을 그 파티만을 즐기면서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미 제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깨어있겠죠. 깨어서 세상 즐거움에 내가 취해있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길을 걷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이 그러기 위해서 1절의 시작이 이렇게 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에게 통한 말씀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부어서 기름을 부으사 얘기해요. 기름 부으사가 그 원어적인 뜻을 풀어서 뭐가 나오냐? 메시아가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는, 온전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기름 부음 받다 메시아의 단어를 보면 기름을 누가 보여? 누구한테 보여?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보여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또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주장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깨닫고요. 자,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건 이 시대 때는 인류 최초의 약이 뭔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약은 어떻게 보면 약국이라 하죠. 그거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생겼거든요. 제가 신혼여행을 좋게 가게 돼가지고 피렌체에 갔었어요. 인류 최초의 약국이라고 찾아갔었는데 맨 처음에 약은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올리브 오일 가지고 약을 바르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거기에 약재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게 그 인류 최초의 약국이 그렇게 피렌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우리가 상처난부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 치유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들의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사 치료하게 하신 거. 지난날 60장의 말씀에 오면 그들이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되는 실제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복해야 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흑암의 나라예요. 어둠에 사단의 짓밟힌 채 사단의 건세에 힘을 받고 그 건세를 발휘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짓눌리고 우리는 소외당하고 우리는 상처입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내서 주님께로 이끄셨어요. 그 이끄신 자들을 하나님 먼저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영이라고 시작하는데, 한번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대요. 그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댔지만 순종치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냥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자 했던 그 지난날의 왕의 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른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세우셨죠. 그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 임재가 왕이 되었을 때도 중간에 뭐예요? 그 영이 떠나버려요. 이 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악신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들을 막 무당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혔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 뒤에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죽기 전에 거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근데 이 혀는 불이래요. 근데 이 혀가 여호와의 영에, 그 말씀에, 그의 말씀에 이 혀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들이 다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박하면 박하요. 따로 앉으세요.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두렵게도 만들 거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상하게도 말씀할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두려움에서 회복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뭘 대비해야 되는지 지금 빨리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뭐 조금의 승리, 조금의 어떤 성과, 조금의 남들보다 다른 그런 자기의 성공을 보면 샴페인을 빨리 터뜨려버려요. 그리고 그 인생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까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내 달려온 길을 마치려 할 때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샴페인을 와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였으면 샴페인 터뜨리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우리 교회가 이 뭐 지켰습니다. 뭐가 생겼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한다면 마지막 날까지 내 혀를 그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내 혀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아 그 임재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1절에 얘기했던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에게 또 오실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재가 있는 사람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포로된 데서 건진바 당한 내가 아픈 데서 치료를 받은 사람 내 어둠에 있던 내 삶의 빛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그 임재 안에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그런 하나님의 건진바 된 하나님의 어떤 희년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희년을 경험해 본 사람 망해 본 사람이 망해 본 사람을 위로해고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때로는 홀로 된 사람 외롭게 가족을 잃은 사람 그들 가운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고통만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바라는 게 아니라 고통의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하신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생명을 경험해 본 뒤 이걸 맛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이 기쁨을 내가 누린 이 희년을 내가 누린 이 평안을 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고백되어지고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6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다 이루셨어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희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이 민족도 살게 되는 풍성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기 때 강하다 막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 재미난 게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예전에 강화문에도 그렇고 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 뭐예요? 커피 가게든 뭐 김밥 가게든 돈 달아놓고 아무나 거기 넣은 사람들 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걸 한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했대요. 미국에서도 지금 소방관들 거기에 도는 자원봉사자들을 먹는 거, 뭐 커피 마시는 거 이걸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인들 사이에서. 그 한인들이 또 막 높이는 거예요. 왜? 약탈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불이 나니까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급하게
급속도로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온다니까 다 떠나고 나니까 누가 들어가요? 도둑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가 6시, 밤 6시 이후로는 못 돌아다니게 그것까지 막 선포해요. 왜? 하도 약탈을 하니까. 불로 타서 소실된 것도 있지만 약탈을 통해서 뺏긴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탄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들 이 위기 때 누구는 이게 자기들의 약탈의 어떤 가게를 털고 집을 털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누군가 상한 마음인데 그 상한 마음을 파고 들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어떠함을 약탈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성벽이 되었어요.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성벽을 향해 누가 틈타요? 작은 여우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라 얘기해요. 그게 거짓된 자들의 모습이라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에는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속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아니면 영적인 리더라는 이들이 뭘 했어요? 성도들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 말에 따르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병들고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강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거짓으로 임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꿈을 꿨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걸 자기가 막 누리고 있다고 선포하면서 자기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에요. 교황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모습들. 이게 한국 교회도 굉장히 심하게 들어온 거예요. 기도원에 아니면 대형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임재가 있어서 그들에게 바른 걸 제시해서 바른 방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내 말에 굴복하고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추종하도록 만든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두려울 때 더 그렇게 행동해요. 국론이 분리되고 더 문제가 있을 때 더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각 가족교회들에도 늘 얘기하는 게 목회자 한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깨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다 깨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주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 어떻게 해요? 목회자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톨릭이 그랬잖아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나요? 일부의 추기경들, 일부의 그런 리더들, 영적인 리더십이라 얘기하는 신부들만이 라틴어를 가지고 뭐예요? 성경을 자기들이 읽고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그들은 성경을 접할 시간들이 없었어요. 왜? 라틴어를 모르니까. 조금 안다 해도 그들이 잘 읽을 기력이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각 나라 말들로 독일어로 영어로 각 나라 말들 번역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뭐가 들었어요?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어요. 일본의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이 나라로 보냈던 거예요. 유학을 왔던 아니면 그 나라에 왔던 한국 사람들을 그가 교육하고 이 복음을 주고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막
영통하고 깨워서 알고 그 사람 말만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 모두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되고, 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죠. 모르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걸 모르겠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니면 성경 공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기도의 삶으로 삶의 실전의 모습에 이걸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실제를 이루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하겠지, 누가 다 가르쳐 주겠지, 저 사람의 몫이야, 내 몫이 아니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말씀의 로고스적인 말씀 아니라 레바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는 건, 여기서 말씀 장면 저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야 될 풍성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누려야죠. 마땅히 아멘으로 내가 먹어야죠. 근데 그걸 게을리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게을리하니까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고개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영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막 기도원 찾아가서 머리 내밀고 말씀이 막 날라다니더라. 그러면 그 사람 목사님한테 머리 이렇게 조아리고 뭐예요? 안수해달라고. 박하엽 아마 2번 얘기했어요. 더 종이 접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임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타고난 내 성향의 모습들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가지고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태산 같은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무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가볍게 만드시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무게를 내가 짊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걸 해낼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고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능력, 그리스도를 붙잡는 능력이 여러 번 안에 있으면 내가 1이라 해도 그분은 무한대세요. 그분이 그 무한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칭찬하시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지켰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작은 것을 가졌지만 너희가 배반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고자 하는 삶,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능력, 작은 능력이지만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작은 능력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였어요? 배반하지 않고 지켰어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배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거는 너희가 먼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에 내가 치료가 되고 그 사랑에 내가 온전히 매료되니 나도 내 입술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죠. 술라미 여인을 솔로몬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요. 기꺼이 그 여인을 사랑해서 찾고 헤매요. 결국엔 그 여인이 자기의 어떤 무지함, 연약함,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보지만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자기도 같이 그 사랑을 고백해요. 오늘 그 사랑에 매료되고 그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은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그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니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게 되니 내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술 중독 아니면 그 도박 중독 아니면 쾌락, 음란, 의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기 의지적으로 그걸 치료되고자 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는 뭘 할까요? 그걸 다 토해놓게 해요. 여러분의 쓴뿌리 다 토해놔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해놓고 나누고 난 다음에 뒤에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진 것 같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니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또 뭐예요? 또 사로잡혀가요. 단번에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 사랑이 내가 앞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승리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가 안 나오겠죠. 잠깐만요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지으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떠나면 내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매 순간 누리고 있으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사단이 주는 유혹이 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졌다 하나님 우리를 또 핀잔 주시고 썩을 놈 뭐 이런 말 안 하세요. 우리를 뭐예요?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이걸 신약에 와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노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보면 58장 6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유케 되는 것. 눌린 자들. 그들을 우리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면 지적의 언어가 아니겠죠. 그들을 막 올가매는 결박의 언어가 아니겠죠. 결박된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언어가
그들의 삶 가운데 따뜻함을 전하겠죠. 그럼 누가 그걸 전할 수 있어요?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랑에 매료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할까요? 사람들에게 크게 막 지적하고 할 만한 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제 아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한마디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삶이 묻어 있는 거고, 그 삶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살았고, 이미 산 삶 가운데 그들에게 그 사랑하는 말 속에 사도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내고 살아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눈먼 거, 내 안에 결박된 거, 내 안에 자유치 못한 거, 내 안에 가난한 거, 내 안에 무지한 거, 이걸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보는 사람은 누구에게 갈까요? 의원을 찾겠죠. 자,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메시아로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을 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기꺼이 그분이 그 사랑의 대가로 자신을 뭐 하신 거예요? 대속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름 속에, 구원자라는 이름 속에 그분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제물이 되러 오셨던 거예요. 그분의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눈 뜨고 그분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같이 누림을, 통치의 역사를 갖게 하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이름 속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랑이, 그 보혈의 흘림의 궁극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줬다, 너에게 희년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내가 뭐에서 회복된지를 못 느끼는 거야. 주님이 어떠한 삶에서 그것을 회복해 주는지를 발견한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잘 안 되니까 10시에 바로 드리자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배를 해 나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배해 주셨어요. 빛을 열어 회복해 주셨어요. 돈 들어갈 것도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그만큼 또 마음에 우러나서 자원하는 마음이, 심령이 오면 그거는 해도 돼요. 근데 누가 먼저 내 마음에 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먼저 오래 다녔고, 아니면 저같이 리더라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 내가 받았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세요. 안 하면 이렇게 엄중한 말로 이렇게 하면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는 내게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삶 가운데 있어서 상한 마음은 치유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예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울컥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 교회를 왔어요. 2004년도였어요. 2004년도 제대하고 나서 이 교회를 띄엄띄엄 저녁마다 왔었어요. 저녁 예배 때 드리고, 수요 저녁 그리고 주일 예배는
본교회 이렇게 고신교단의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월요일 빼고 그때 말씀이 있었거든. 하, 수, 목, 금, 수요일 빼고 하, 목, 금, 그리고 토요일 날은 청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회. 다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면 어떻게 했느냐? 본교회 가서 철야 예배 드리러 갔어요.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4월 초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때 교회에서 그때는 마산 순복음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고성에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살고 있는 폐교를 자기가 불려서 살고 계셨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한편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두려웠어요. 왜? 저희 사람들 너무 신령해가지고 방언기도도 막 샬라샬라 잘하고 막 영적으로 뛰어나서 혹시나 내 안에 아직 부끄러운 내 지난날의 잘못들이 거기 가서 다 들통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못 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어떻게 보면 저 안에서는 들키면 들키리라는 마음을 갖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모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있으면 지은 사모 있는 자리 맨 앞자리거든요. 저기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말씀 듣고 첫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도 다시 회복되고 내가 고등학교 때 방언하던 걸 고신교단을 못하게 하니까 안 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되고 뜨거운 마음을 막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손 높이 들고 있던 그 두 손을 제 손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붓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얘기했거든. 하나님, 제가 지난 저희 교회가 조금 중고등부 활성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래서 막 인서울하는 사람들 많았고 재능 있는 사람 많았고 나름 믿음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형들도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형들, 누나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나를 보니까 초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가 고백하니까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감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쓰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지난날의 상처들이 치료되었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하나의 어떤 발돋움할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그들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됨을 이 희년의 고백을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이 먼저 누린 바 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임재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녀들은 그냥 뭐 하는 걸까요? 부모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신앙이 부모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걸 축복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건 내가 누린 것 계속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을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을 생명을 우리가 누림바 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실 때 궁극적인 승리, 이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이김을 아는 사람, 결말을 아는 사람은 곁길로 빠지지 않고 헤매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결국엔 너희들이 다 희년을 누리고 회복되리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지금에 누리고 있는 또 다가올 그 아픔을 넉넉히 이금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견디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훈련소 갔어요. 훈련소 갔다가 식사 당번하고 늦게 왔어요. 맨 뒤에 있다가 저기서 그 뭐죠? 가스 맞는 걸 하생방 맞아요. 하생방 가스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저랑 늦게 왔던 당번병들이 뒤를 돌아보고 쟤네들 막 울면서 뭐 하면서 나오는 모습 보고 기득거렸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저기가 뒤로 돌아본 놈 나와 하는 거야. 그래서 저랑 몇 명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저와 제 동기들을 저 앞소대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저 그 안에 15분 넘게 있었어요. 그 안에 15분 넘게. 그러니까 맨 그 앞소대가 들어갈 때 들어가서 있다가 우리 소대가 마지막에 놓을 때 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는 이렇게 하생방 이거 필터만 여는 게 아니라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맨살에 그대로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시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소리 질러요. 어떤 애는 막 뛰어대면서 문으로 뛰어나가요. 도망갈 거라고. 그러면 때려요. 그리고 막 꾸려놨거든요. 그런데 으윽 하면서 참았어요. 1분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숨 쉴만 해요. 견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대들이 들어왔을 때 막 고통스러워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 괜찮아져. 조금만 참아. 차라리 들이마셔버려. 그냥 막 들이마셔. 그러니까 괜찮아진다. 내가 먼저 경험하니까 그 과정 속에 내가 견뎌 나와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 동기들한테 죽는 거 아니야. 견딜 수 있는 거야 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저희 소대가 마지막 소대라서 있는 걸 다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꽉 찼어요. 하키볼 같은 이런 까만 걸 갖다가 거기서 브루스타 켜놓고 거기 막 태워요. 프라이팬에. 그래서 있는 걸 다 털어놓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걸 견딜 수 있는 마음도 이길 수 있는 가정도 그리고 그 이긴 가정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견딜 수 있음을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음을 그들의 손 내밀어 주고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말씀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래? 아마겟돈이 온다고 얘기해요.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종말이 올 거예요. 하나님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보면 영어 성경으로 suddenly 적혔어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올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깨어있으니까 매사가 준비된 거예요.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강복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그들은 조금 정책을 펼치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즐기고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침공하는 그 대적들 앞에 짓밟히고 저 부산까지 도망가다시피 하고 내려가잖아요. 그 두려움의 역사들이 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비하기 원하고 어떤 걸 깨어있고 뭘 준비하기 원하는가. 그 준비는 작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간직하고 내게 소중하게 누리고 고백하는 삶, 그 사람은 지키고 견디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누리는 우리 엘베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통로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붙들게 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꼭 길을 화관을 쓰며 그 주님과 함께 누림 이김의 승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함이, 그리고 그 넉넉함 속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통로됨이 우리의 삶의 희년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누림바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고백합니까? 오늘 예배 때는 좀 그랬지만 찬양을 둘 잘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은 부분, 승리한 부분, 이긴 부분이 뭔가를 발견하면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싸고 또 바라보며 나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통로되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시간 축복하며 우리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